우리 요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환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여기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맡고 있는 환경을 보면, 우리가 당하는 환경을 보면 때때로 사랑을 확신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환경들이 좋아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신날 때가 언제 신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도둑이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쳐 내려보다가 발이 부러진다든지, 또 살인자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든지, 그래 죄에 대한 형벌이 즉각 일어나면 굉장히 신나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주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까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만드는 일들이 가끔 일어나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가 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경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 나이 먹도록 살았지만 이렇게 집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살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어디 가든지 뭘 써야 돼요? 마스크를 쓰고, 함부로 다니지도 못하고, 교회도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즐겁게 점심 식사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랬어요. 점심 식사도 날라갔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참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그 전국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무료로 치료해주고 점심도 사주고 그 많은 사랑을 베풀었던 우리 형제님, 자매님도 참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전도에 아주 열심히 있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남은 여생을 즐겁게 전도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보내던 그러한 분들도 보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또 목회하시던 그 자매님이 또 이렇게 여러분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너무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밤새 눈물만 흘리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 있어요? 참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하시던 분 자매님이 암으로 이제 지금 이미 벌써 주님께 가셨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보면 우리는 어떤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죄와 연관을 시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가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저 아이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되는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 죄입니까? 아니면 저 아이 죄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불행들에 대해서 죄와 연관시키기를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그럼 부모님이 죄를 지어서 아이가 소경으로 태어날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아니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면, 우리 중에 보면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성도들 가정에도 장애인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부모님이 고생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한 신앙이 참 좋았던 분들도 먼저 가기도 하죠. 고통당해요. 보통 우리가 불행히, 쉽게 말하면 우리가 뭐 병이 걸린다든지 암이 걸린다든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뭐 사업이 갑자기 망한다든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다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적은 그런 어떤 잘못이라도 생각해내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거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그보다 더 악한 사람들은 왜 편할까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한 그 시편을 보면요, 그런 시편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고난이 많은데 저 악한 사람들 보니까 고난도 없고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사업은 더 잘 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원칙대로 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려서 질병에 걸려서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할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것은 물론 넓게 보면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해서 이 세상에 온통 그러한 죄의 결과들이, 죄의 그 징벌들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망이 어떻게 왔어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모든 질병은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사는 그런 모든 저주도 사실은 다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인간이 일어나는 모든 질병도 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부터 죄의 결과로 인해 온 것이지,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 암이 걸리고 바로 사업이 망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몇 가지, 물론 죄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또 이해하실 게 있어요.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 위에서 끝났어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죄,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현재의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맞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죄에 대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범하는 죄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우리 삶에 그것을 감당해야 할 때가 많아요. 마치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 죄를 용서하셨지만 그 죄에 대한 결과는 그의 생을 통해서 그가 받아야 했던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 삶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를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 징계하실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사단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랑하셨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욥의 신앙에 대해서 자랑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을 아느냐? 그것처럼 나를 신뢰하는 자가, 나를 존경하는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을 자랑하게 되면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요. 어떤 삶이 일어날까요? 큰 축복이 아니에요. 반대, 욥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가 사단이 시험해 보겠죠. 사단이 또 송사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삶에 내가 매일의 삶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겨도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연관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신약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거기에 나사로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 나사로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가 징계를 받아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은 오히려 더 나사로에게 가지 않고 죽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가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셨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인생의 과정이에요. 병들고 죽고 고난당하고 힘들어 먹고 살고 이것은 다 인생이 거쳐야 할 과정이지 어떤 우리가 늘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볼까요? 거기 보면 신약 성경에 또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도르가라고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도르가가 아주 구제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과부들 옷도 만들어주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병들어 죽었다 그랬습니다. 좀 이상하죠. 도르가가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병들어 죽어서 다락에 누워놓고 베드로를 오라고 청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베드로 가니까 많은 과부들이 자기들에게 만들어졌던 옷을 보여주면서 도르가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다시 살렸죠. 그러면 도르가는 무슨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병들어서. 그런 게 아니죠. 사람은 삶 자체가 뭐냐면 태어나서 힘들게 일하다 죽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도르가 입장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르가가 죽음을 맞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왜? 병들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병들어서 룰루랄라 노래 부르다 간 사람은 없어요. 병들어서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은. 그래 이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죽어서. 갔겠죠? 안 갔을까요? 네, 갔겠죠. 왜? 주님은 지금 어디 계셔요? 도르가가 죽었을 때 주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늘에 계시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했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도르가가 그 어려운 과정을 저도 그 환자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그럴 때 세상을 떠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어느 날 그냥 잠자도 조용히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효자를 두면요, 고이 못 죽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효자를 두면은 늙어서 그냥 빨리 죽고 싶어도 이 병원 저 병원 데리고 다녀서 못 죽어. 에? 실제로. 그럼 불효를 두면 뭐 어떨까요? 불효는 부모 생각 별로 안 하니까 빨리 죽어. 그렇잖아요. 그래 도르가가 그 고통 중에 병들어 죽었는데 하늘나라 갔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도르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부터도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도르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너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왜? 왜 가야 되죠? 네가 섬겼던 사람이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문 형제님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매일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다시 오시게 해가지고 부활해서 오신다면 강문 형제 뭐랄까요? 왜 나를 다시 불러올렸어? 그럴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도르가라 생각할 때 여러분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다시 불러내렸을 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죠?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 보고 싶으니까
그냥 안 갔으면 좋고 다시 살았으면 좋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 신앙이 잘못된 사람이지만은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저 같으면요, 하늘나라 같으면 다시 안 오겠어요. 다시. 주님이 야, 너 다시 내려갔다 와라. 너희 자녀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저 안 가기를 해요. 안 갈래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약의 성도들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일행과 함께 전도에 다니다가 그 중에 병든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 남겨두노니.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들은 한 번도 그들의 죄와 연관시키지 않아요. 죄와 연관시키잖아요. 그냥 이거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자주 나는 병을 인해서 포도주를 쓰라 그러잖아요. 그런 디모데에게 뭐라고 해요? 너 회개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디모데는 늘 위장에 그런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것을 주님의 뭐 징계라든지 주님의 사랑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라든지 이것과 연관시키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요 우리가 죄 지어서 그런가 내가 주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하고 길을 못 펴는 사람도 있어요 더러. 근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병들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우리가 오래 살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제가 놀랐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 돼지 똥을 모두 실어다가 바다에다 버리더만요. 원자력 발전소에 나오는 그런 그 물도 다 바다에다 흘려보내고 다 그런데요.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옛날에 그랬고 지금도 태평양 이런 데 그 쓰레기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다면서요. 사람들이 쓰레기는 갖다 버리잖아요. 아무 데나. 바닷가에 가보세요. 쓰레기 천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그 생선도 해부를 해보면 다 플라스틱 조각들이 다 속에 있대요. 세상에 오래 살 그런 환경적으로 보나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모든 것에 있어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들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 총살시키겠죠. 그들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우연히 어떤 질병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건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사업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당연히 당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좀 재미있는 대조가 있대요. 미국 사람들은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딱 그 의사가 내리면 그냥 평범하게 그 삶을 지속한대요. 직장 생활도 계속하면서 치료받으면서 계속한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암이란 진단받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 그냥 놔두고 이제 나 죽는다. 그리고는 직장도 그만두고 모두 다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나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이 삶의 고생들이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는 그러죠.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아, 이렇게 내가 살지만 은퇴하고 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좀 삶을 즐기면서 여유 있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은퇴한 사람들은 말은 뭐라 그래요?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다고요?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냥 은퇴하면은 조용히 좀 4시간도 보내고 뭐 할 것 같은데 자식들이 많으면 또 이놈이 불러대고 저놈이 불러대고 할 것 같아요? 나중에 손주들까지 불러대잖아요. 건강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만일 내 삶에 고통이 없다면, 그러니까 내 삶은 순순히 잘 풀리는 것 같고 내 삶은 평안하고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 앞에 올바로 잘 섬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근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고난이 없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내 영적인 상태가 올바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요.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에요. 경제적으로도 세상에서 사업하려고 하면 타협하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원칙대로 사업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환경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가 만일 주님을 신실하게 잘 섬기면 내 삶은 평안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는데 그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것과 환경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는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정처가 없고 나중에는 매일 죽음의 위협까지 느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환경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나로 하여금 주님만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참 연약한 면이 있었어요. 그 학자들은 그것이 눈이 한쪽이 안 보였을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가 금방 생각이 안 나네. 간질이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사람이, 저도 그 전에 본 적이 있는데요. 터미널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막 쓰러져 가지고 거품을 일으켜서 이따가 한참 있다가 다시 일어나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나면 굉장히 부끄럽고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사도 바울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럼 저 같으면 이러겠어요. 주님, 정말로 저를 사랑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감옥에도 많이 갇히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냥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에 그것과 함께 살아가요. 그래서 환경과 주님의 사랑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머지않아 어디 갈까요? 하늘나라에 갑니다. 하늘나라에 가요. 우리 모두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젊은 애들이 웃었어요. 너도 죽어가고 있어. 그렇잖아요? 지금 태어난 애들은 안 죽어가고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어요. 날짜를 모를 뿐이지. 여러분과 저도 다 죽는 날을 받아놨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 다 인간은 우리가 주님 믿고 소망이 없다고 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만족은 주님 안에만 있어요. 저희 어머님이 병원에 계셔서 저희 아내가 이제 거의 20일 가까이 병원에서 있으면서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면회도 안 돼요.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별거 다 해봐도 재미가 없어요. 단순히 아내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안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교제에서 참 내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면 만족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평안과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내가 평안할 때 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고
아니면 건강하고 뭔가 잘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평안하다 그러는데 주님이 주는 평안은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는 평안은 환경과는 상관이 없는 평안이에요. 환경과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놀랐어요.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요. 텔레비에서 재미 하나도 없어요. 텔레비 보는데 기독교 방송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나와서 찬양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 보지 못하는 저 소경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나는 보고 걷고 이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 못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걸어보는 것이 소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요. 맞아요? 다는 아니지만 하나님 믿고 그 안에서 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이 많아요. 그럼 어떤 소경은 이런 얘기 했어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한다. 유혹이 그만큼 적다고 그래요. 뭘 보고 유혹받을 일은 없잖아요. 물건 사고 싶은 물건, 다른 어떤 것도 부에 대한 거, 집이 좋아 보여요? 볼 수가 없죠. 훨씬 유혹이 적어서 감사한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믿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못할 이유가 뭐예요? 더 많죠. 우리가 훨씬 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앰뷸런스를 보면서 주님, 저는 저 앰뷸런스에 있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또 앰뷸런스에 있는 그 환자는 병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다른 사람 보고. 참 신기해요. 저도 병원 생활을 해봤지만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항상 나보다 못한 자를 볼 때는 감사가 나오지만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면 감사가 안 나와요. 환자가 언제 기분이 제일 나쁜지 압니까? 나는 별로 진도가 없는데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 금방 나와서 태어난다고 할 때 제일 기분 안 좋은 날이에요. 이해가 안 되겠지만 여러분 경험해보면 알아요. 한번 병원에 들어가서 한번 해봐요. 그럼 알아. 그죠? 기분이 조금 위로가 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어느 환자가 점점 위독해가지고 내일 모레 죽게 생겼다 그러면 조금 위로가 돼요. 이기적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어떤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간다고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옛날에 초등학교 동창회했던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참 교제를 이렇게 했는데 그 채팅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70대 노인들이 다 올리는 글들이 보면요. 인생을 다 아쉬워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가는 게 너무 아쉽고 그러잖아요. 뭐 과거에 대한 이야기하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날로 새롭도다. 자, 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한 분류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전에 우리 강무 형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쌀이 지금 몇 가마 있는데 지금 몇 말 남았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몇 말 남았다. 지금 몇 말 남았다. 그거 다 못 드시고 가셨어. 에? 그래서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 살 거가 계산해가지고 하루하루 갈 때 너무 아쉬운 거예요. 하루하루가. 얼마 안 남으니까 점점 하루하루 까먹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계산은 어떻게 달라요? 하루하루 가는 게 즐거울까요? 하루하루 가는 게 아쉬울까요? 여기는 다 아쉬운 사람들 뿐이에요. 네? 아쉬운 사람들 뿐이에요.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날로 새롭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 나라에 갈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니까 설레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소망.
지금 우리 환경이 절대로도 좋아질 수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절대로 환경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면지 형제님 잘 알죠? 알아요? 아신 분은 아시고 보시면 며칠 전에 제가 어젠가 그 카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컨설팅 회사의 컨설팅 직원들을 초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쭉 교회를 점검하고 나서 결론이 뭐냐면 이 목사를 내보내고 새로운 목사를 초청해야 교회가 더 부흥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목사를 내보내기로 했더니 내보내요. 이게 교회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죠.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가 더 여러분 앞으로 올 거예요. 어쩌면 내일 모레 혹은 한 달 안으로 두 달 안으로 여러분이 병원에 가게 돼서 여러분이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을지도 몰라요. 사실 알고 보면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300명의 교인이다 그러면 몇 명이 암이 걸려야 맞는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면 100명이 걸려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또 우리가 공산주의가 될 수도 있고 이 나라가 공산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제적으로 망할 수도 있고 부흥할 수도 있고 어느 것이든지 어려워요. 경제적으로 너무 부해져도 우리 신앙이 나태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도 우리가 어려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건강에도 겪을 수 있고 건강이 나빠져도 겪을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인생의 피곤함을 뭐라 했어요? 말로 다 할 수 없다. 근데 이것만 우리 나이 든 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뭐라 그래요? 피곤하다 그러잖아요. 피곤하다. 걔들도 피곤하죠.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저녁에 별 보고 들어오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인생 자체가 피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현재 여러분이 평안하다 그러면 감사해야죠. 또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래도 그것에 감사하고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준비를 해야 돼요. 놀라지 마세요. 당연히 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저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살지만 어떤 일이 기다릴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 그걸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죠.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병에 걸리든지 안 걸리든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날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자식이 좀 공부 못하면 어때요? 건강하면 좋지. 너무 매달려요. 자기 자식들이 막 천재나 되는 것처럼 매달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만 섬기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평생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까지도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가게 되면.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암이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사랑하셔요.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셔요. 우리가 비록 노숙자가 돼서 길거리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내가 내게 베푼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연약한 데서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거 다 아시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놓으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도 않고도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노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도 않고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에다가 사람을 주님에게 보내서 병들다고 알려서 주님이 아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나님 어째요 주무십니까? 어째 나의 사정을 모르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다 사정들이 있죠. 자매님들은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또 형제들도 결혼할 배우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마치 못 들으신 척합니다. 하나님 못 들으셨을까요? 저는 한 번도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가 있는 것도 아시죠? 다 알고 계세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이 잠잠히 계실 때, 주무신 것처럼 계실 때는 왜 그렇게 계실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면 주께서 사랑하신 성도들에게 지금 당하는 그 고통들을 주님께서 모르신 경우가 있을까요? 성도들이 어떤 질병에 걸릴 때 주님께서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 모르게 어떤 환경이 성도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을까요? 그래요? 불가능이죠. 그럼 왜 그런 환경들 주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언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시편 기자를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야곱도 그러잖아요. 내가 130년의 삶을 살았는데 험악한 삶을 살았다. 그럼 언제 깨달을까요? 언제 내가 내 삶에 일어났던 그 많은 일들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을 것이지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면요,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어려웠던 환경, 그것도 감사할까요? 병들어서 고생했을 때, 그것도 감사할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왜 불평을 해요? 감사한다며. 저부터도 그래요. 인간은 그래요. 고통스러우면 주님 빨리 데려가시지 왜 이랬습니까? 악인들은 죽을 때 보니까 고통도 없이 잘 가더만. 그렇잖아요? 그럼 그들은 죄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이 환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환경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제가 가본 IT라든지, 지금 파키스탄이라든지, 거기 전쟁 일어난 그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사람들의 삶이 엄청 어렵죠. 병원은 생각도 못 하죠. 병들었을 때 여러분이 병원 가면 바로 치료할 수 있죠. 어느 병원이든지. 여러분 먹을 게 충분히 있죠. 마실 게 있고 살 집이 있고. 우리처럼 복받은 자가 거의 없어요. 없어. 우리가 당하는 조금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공부할 때 뭐래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럼 나의 어려운 환경을 다 아실까요? 아시죠. 근데 많은 경우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으면서 하나님께 핑계를 들 때가 있어요. 건강도 내가 해치고 하나님 핑계를 댈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내가 망해먹고는 하나님 핑계 댈 때, 다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그런 간증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께 돈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다 가져가셨다. 맞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지가 꾸려박은 거예요? 자기가 꾸려박은 거죠. 하나님 핑계 많이 대요. 자기 건강은 조금도 돌아보지 않은 자가 하나님께 건강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걸 하나님께 핑계를 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신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말,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 삶에 저도 지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솔직히 주님 가능하시면 저와 제 아내가 조용히 병들지 않고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만약에 병이 걸린다 그러면 놀라겠죠. 기도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 저주도 아니고 심판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것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살았던 신앙인들도 다 그것을 삶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에요. 디모데도 그렇게 위장병과 함께 살았고 다른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가서 병들어서 거기 그냥 혼자 남겨두고 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순교당한 사람도 많고. 만약 주님께서 제자들을 진실로 사랑하셨다면 조용히 고통 없이 가게 하시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하고 화형당하 죽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는 없죠. 다 대부분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주님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우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쉬운 삶 자체를 기대하지 마세요. 물론 추구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결부시키지 않고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걸 받아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우리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항상 감사하고 우리에게 비록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아니면 어떤 환난이든지 우리가 올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결코 여러분 죄와 연관시키지 말고 옛날 있던 죄까지 다 들춰가지고 이상해요.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물어보고 마칠게요. 자기가 주님께 고백한 죄를 몇 번씩 고백해 온 사람 다 했으면서도 안 했다고 그래요. 손 안 들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주님 앞에 고백하면 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사함 받고 나서 나중에 무슨 일이 딱 터지면요 옛날 것까지 끌어와요 다시. 그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주님 제가 이런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그랬었니? 나는 몰랐다. 왜요? 이미 고백하고 주님이 용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서 계속 머물러 있는 주님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독감처럼 우리는 함께 살아갈지 모릅니다. 치사율도 높지 않아요. 독감 감기하고 치사율이 거의 같아요. 이건 별거 아닐 거예요. 더 엄청난 환란들이 이제 올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여러분 홍수 아시죠? 일본, 중국, 세계적으로 전쟁과 지금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결코 더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올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가운데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을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맞죠?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언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때때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저희들의 기대에 어긋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때때로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자신들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갈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기쁨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